성경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좀 나누어 읽지요.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에 그가 가진 모든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이야기가 뭘로 끝났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막 이제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막 이 너무나 강렬한 감정들이 그 안에 막 두려움과 막 이런 것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 안 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윗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갖고 갔느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렸냐 하면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두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복이 하나님의 궤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다윗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오게 된 거지요. 사실 오벳 에돔네 집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고 나서 오벳 에돔이 대단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집에 모신 것 뿐이에요. 같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복을 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기뻐하면서 이 기쁨 안에는 하나님은 화나신 게 아니네.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도 복 주시는 거네, 결론적으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다윗이 가서 그 괴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언약궤를 그렇게도 굳이 몇 번의 시도 끝에 가져다가 자기 성에 놓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 언약궤를 그렇게 가져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시편에 기록돼 있고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그냥 어떤 때 주일날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예배였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자기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삶의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그 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억울한 그 순간에 예배하는 게 쉽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어두운 그 순간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언제 예배하는 건 줄 아십니까? 가장 화려한 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진짜 힘들 때 예배하는 게 내가 가장 화려하고 높아진 순간에 예배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순간이냐 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순간에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하던 그 블레셋을 결국은 쳐서 이겼어요. 이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남과 북을 통일을 한 통일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이꼴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자기가 결국 뭐가 됐어요? 신이 됐어요. 그래서 신처럼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최고가 된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또한 내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있고 가장 높아진 그 순간에 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예배를 그저 어느 순간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매일 모든 그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가장 바닥을 치는 순간이든 아니면 가장 탑 오브 더 탑 꼭대기에 있는 순간이든 다윗이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예배가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놓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면요,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제일 중요한 일 맨날 하시죠? 잠자는 일, 숨 쉬는 일, 밥 먹는 일 매일 하시잖아요. 왜?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아이고, 이거 어제도 했는데 오늘은 좀 숨 안 쉬고 살지 이러세요? 이거 아침에도 먹었는데 점심 때는 좀 안 먹지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해요. 반복적으로 해요.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갖고 오는데 어떻게 모셔오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뭐를 입고 있냐면 왕복을 입고 있질 않아요. 배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 에봇이라는 건 당시의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그게 배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복을 벗어 던지고 지금 그 배 에봇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이 아니에요. 왕은 누구예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를 해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추는가?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미갈이지요. 사무엘하 6장 1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고 뭐 했다 그러냐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미갈이 비웃었는가? 그 미갈이 이 비웃은 이유를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옷은 뭐냐면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에요. 그리고 약간 헐렁헐렁합니다. 이렇게 딱 여며지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고 그냥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이 춤을 추니까 아마 이렇게 조금 흘러내리고 뭐 이러면서 옷매무새가 흩어지고 보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이 옷 입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못 보셨죠? 예, 영화에서는 봤잖아요. 그 광해인가요? 그 왕이 된 남자 광해라는 영화가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왕복이 커다랗게 걸려 있는 장면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왕이 옷을 입는데요, 몇 겹을 입는지 몰라요. 옆에서 또 입히고 또 입히고. 이 왕복이라는 건 뭐를 상징하냐면 그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왕복을 이렇게 딱 입고 그리고 섰을 때 그는 그의 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왕복을 벗고 그리고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미갈이 볼 때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은 이렇게 왕복을 벗어 던지고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이야기에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게 21절이거든요.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 거 아세요? 아까 16절에도 다윗 왕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21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 서 있냐면 아들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80 먹은 그 아버지 앞에 60 먹은 아들이 이렇게 색동옷을 입고 춤을 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거야. 내가 왕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데 왜 내가 왕처럼 있어야 돼? 나는 아들인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들어서 결국 왕으로 세우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우여곡절의 삶에서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때도 내가 찬양했는데 이 기쁜 날 내가 왜 찬양을 못해? 이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춤을 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 예배는 두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뭘로 상징됐느냐? 언약궤로 상징된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가 거기 임재해 있겠다는 거예요. 이 상징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어떤 요소가 더해지는가? 우리의 반응이라는 두 개의 요소.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반응. 이게 마치 직무를 짜듯이 그리고 이 날실과 씨실처럼 엮여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춤을 추세요? 이렇게 아까 이제 이렇게 춤 우리 자매님이 추는 거 저희가 봤지만 여러분 언제 춤을 추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너무 좋을 때 춤을 추죠. 저희 아들하고 딸은요 맛있는 걸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춤을 춰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럴 때 춤을 추기도 하고 막 너무 감격스러울 때 춤을 추기도 하고 어때요? 막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이 사랑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면 자기는 모르는데 춤추고 돌아다녀요. 보면 이럴 때 우리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내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이 춤은요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왕이라는 왕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춤이 뭐냐 하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좋고 마치 우리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떨리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은 여러분 이 감격이 이 다윗의 춤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좋으면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으면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으면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나타내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막 치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이렇게 막 춤을 추시는 분도 계세요. 찬양할 때 어떤 분은 막 아무도 모르게 그냥 줄줄 우시는 분이 계세요. 이 다 뭐예요? 다 다윗의 춤이에요.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평상시에는 나라는 자아에 집착하고 있던 나의 시선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실존에다가 맞추는 행위, 그것을 반응하는 행위, 그것을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너무 좋은 아버지 앞에 쓴 아들처럼 나를 너무 사랑하는 딸 앞에 쓴 아버지 앞에 쓴 딸처럼 저희 아들이 이제 등치가 조금 돼요.
그래가지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키가 한 190 정도 되거든요. 거의 몸무게는 100kg에 육박을 하는데 그 아들이 아침이면 내려오면서 엄마 밥 줘 이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내려와요. 우리 아들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침에 있으면은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춤을 춰요. 여러분 걔가 나와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약간 모질한 거지. 그런데 누구 앞에선? 엄마 앞에선. 왜?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정말 아끼지 않고 주는 거를 아니까 그 앞에 얘가 이렇게 진짜 어린아이 같이 조금 제가 볼 때 이 나이에 얘가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 그런 반응을 사실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어요? AI 토저라는 그 신학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 예배자는 감정으로도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 감정만이 진짜 예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내가 느껴야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감정만이 진짜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만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인격적인 행위가 사랑이에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데 전혀 감정은 평생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러면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거든요. 감정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 감정만이 예배는 아니지만 그 예배에 우리의 감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갈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지요.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맞을 때 그 전에 그 언니하고 결혼할 뻔했어요. 한번 다윗에게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좀 없애보려고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약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사위가 됩니까? 이러고 이렇게 사양을 하더니 미갈이 얘기가 나오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 100사람 포피를 가져다가 주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걸 보면 아마 다윗 마음에도 미갈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첫사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사울 집에서 도망을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 이 미갈은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 안에는 이 여인이 항상 자기 아내였어요. 사무엘하 3장 1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갈을 지금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내, 내 아내라고 불러요. 물론 미갈이 사울 집안에 있었던 어떤 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이용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다윗의 이렇게 행동을 보면 이 미갈에 대한 이 향수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 가졌던 처음 결혼했던 내 첫 여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하고 그리고 막 너무 뜨겁게 막 옷이 다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아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이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처소로 들어오냐 하면 미갈이 있는 처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미갈에 대한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들어와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이 축복을 가지고 미갈에게 돌아왔는데 미갈은 이 축복을 받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미갈은
이렇게 이 왕이자 정말 자기의 첫 남자이자 남편이자 이 사람의 축복을 받는 일에 미갈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 미갈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미카엘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 천사, 미가엘 천사하고 같은 이름이죠.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름만으로 놓고 보자면. 그런데 미갈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왜 미갈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미갈은요 함께 예배하는 마음을 품는 데 실패했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은 미갈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내라고 불러요. 그런데 미갈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성경이 미갈이 갖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이 아내가 되고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내가 공주였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생각 외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사장이었고, 난 교수고, 난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는 클래스가 좀 있는 사람이고,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와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춤추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계속 드는 줄 아세요? 왜 저 여자는 저렇게 서갖고 박수를 쳐대나? 왜 예배 때문에 그렇게 다 일어서서 맨날 박수 치라 그러나? 앉아서 그냥 우아하게 있지.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나? 저 집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나?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딴 사람에 대한 뭐가 생겨요? 비판과 비난과 판단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짜 주님 앞에 손을 들면서 우는 사람의 마음이 공감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하는 마음을 같이 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미갈은 예배해야 되는 곳에서 예배의 마음을 품지 않고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 이렇게 구경하게 되니까 뭐해요? 마음으로는 비웃게 되고 입으로는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린 사람, 예배를 진짜 성공적으로 드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이 바뀌어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예배를 정말 뜨겁게 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을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 하러 들어가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입에 막 축복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어. 마치 밥을 막 먹으면, 여러분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먹으면 뭐라 그래요? 꼴꼬닥 넘어올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막 이게 꼴꼬닥 해서 축복이 막 내 입에서 가득 차갖고 뭐예요? 입만 열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뜨겁게 정말 성공적으로 드린 사람은요, 말이 바뀌어요. 어떤 말로 바뀌느냐? 축복하는 말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너무 뜨겁게 예배하고 내 가족을 진짜 축복해야지, 내 사랑하는 미갈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고 내가 이 여인을 안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 막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왕이라는 사람이 참 꼴이 좋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으로 하여금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샥 사라지게, 이 여자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확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데마다 막 오늘 축복이 여러분 목구멍까지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열면 막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 미갈이요, 함께 예배하는 마음을 품는데 실패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미갈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실패했어요.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다윗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갈의 눈에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안 보여요. 미갈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저기 계집종들, 어디 신하 와이프들도 있고 또 종들도 있고 이런 다른 여자들이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머거리에게는 춤추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인다. 내가 그 음악을 듣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 음악에 맞서서 춤추고 있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이요, 이 자리에서 진짜 들어야 될 음악을 못 들어요. 이 자리에서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을 못 봐요. 그 눈엔 뭐만 보여요?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채통 좀 지키지, 왕복 좀 근사하게 입고 근엄하게 내 남편답게, 나는 그래도 공주로 살았는데 양치다가 왔으면, 이제 왕이 됐으면 왕답게 우리 아버지처럼 옷 좀 제대로 입고, 그리고 진짜 왕으로서의 힘을 좀 발휘하지. 저 꼴이 뭐야? 저 배 에봇을 입고 왜 저기서 저렇게 춤은 춰대는 거야? 왜 예배는 와가지고 저러고 와서 울어대는 거야? 이런 이 마음이 이 미갈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네, 시작.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대요. 아마도 그녀가 불임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윗이요 그 여자를 한 번도 그 위로 앉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비가 돼서, 뭐 우리가 왜 사극 같은 거 봐도 그렇지만 왕비가 돼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왕손 낳는 거예요. 왕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후로 이 생명을 낳는, 왕의 계보를 이을 생명을 낳는 일이 분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뭐를 낳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이 다윗의 예배, 다윗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이 예배를 앞에 두고 양쪽에 두 사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 두 사람이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웃사라는 사람도 예배할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예배하지 않고 뭐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종교적인 예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종교적인 편리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화려하고 조금 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멋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은 없이 끊임없이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서 뭔가 해드리지라고 예배하지 않고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똑같이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면, 다윗이 예배하면 자기도 같이 예배해야 되잖아요. 한 부부인데,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고, 떨어져서 비판만 하고 있고, 떨어져서 판단만 하고 있었던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자식을 낳는, 즉 그 여자는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에 끊어져 버린, 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죽었고 한 사람은 천천히 죽어진 것뿐이에요. 무슨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계집종들이 나와 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계집종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자기는 예배 안 합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가 예배를 해도 그래도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정말 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저녁에 십자가 예배도 드리고 또 저희가 십자가의 길도 해놓고, 저희는 지난번에 너무 사람들이 막 많이 와가지고 이게 막 못하셔가지고 이번에는 2주로 늘려놓고 많은 분들이 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별로 안 오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안 해요. 같이 하자 그래도 같이 뭔가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합시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동안 여러분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내 아들을 저렇게 참혹하게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표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그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가지고 내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막 밥을 굶는 금식이 힘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걸 하나를 임의로라도 안 해보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항상 들어가고 맨날 홈쇼핑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이거를 안 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한 끼를 굶어보던, 아니면 내가 TV를 좀 끊어보던, 뭐 커피를 안 마셔보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것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보다, 누구들은 그냥 하나보다, 나랑은 상관없지. 나는 방 안에 앉아서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남들은 왜 저러고 하고 있나, 그리고 관찰하고 구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보를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영조 목사님한테 좀 전달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보 이 안에 설교 노트라고 이제 그 설교 쓰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빽빽하게 써갖고 오셨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걸 열심히 쓰셨나. 얼마 동안 모았으면 이만큼을 모았을까.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니까요,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에서 바꿔야 할 점, 이거를 그 설교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써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하영조 목사님한테 좀 드리래요. 바꿔야 된다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예배에서 뭐 했나? 이 예배에 예배하는데 실패하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걸 보지 못하니까, 그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판단할 거리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비판하니까 계속 앉아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그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참여자세요? 아니면 관찰자세요? 여러분의 말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비난의 말을 하십니까? 예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십니까? 현대의 예배는 사실 점점 구경하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 새신자 예배, 약간 이렇게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꾸 예배를 해요? 관찰하고 구경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그런데 베버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배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동사예요. 예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말이 틀려졌어요. 예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미갈같이 돼요.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점점 현대의 예배가 자꾸 구경꾼을 만들어내는 예배가 되다 보니까 몇만 명씩 모아놓고 그저 구경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개탄하신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불러도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찬양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입 다물고 찬양 안 해요. 입 다물고 가만히 구경해요. 물론 잘 모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가사라도 이렇게 따라 해볼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이게 내 고백이구나. 그런데 앞에서 풍악을 울려라, 앞에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는 구경하고 있게 되면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생명을 낳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왕 되신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여러분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범죄하게 된 그 여인에게 회복의 길을 주신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하는 열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으면 좋을까? 어떤 반응을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제가 아까 집사님이 이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오늘의 다윗이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때로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주님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해도 주님 때문에 그걸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희가 같이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품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이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런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드려져 본 적이 없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이 예배하는 마음 주십시오. 제가 이 예배에 정말 세상의 어떤 이 정체성이 아닌 다윗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 말고, 언제까지 내 예배가 사람 시선 쳐다보는 예배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 앞에 선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춤을 추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때문에 내 삶에 이루신 그 일을 주님,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주님,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